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021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배 목사님이 보내준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인사할 건데 우리 김근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별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찬양 실력들이 괜찮은 높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기죽을 게 없는 것이 유럽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이 아니고 금년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총회 표고 웬만하면 저희도 총회 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금년 표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소재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자리 잡고 구걸하였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회당으로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치유받은 사람을 소재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의 권능을 인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비유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온 우주에 걸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된 우주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숨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절망도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이것이 미래의 역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언젠가 멋지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률과 사회운동과 교육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대학생 때는 정말 이러한 사회복음에 심취되었습니다. 이런 사회복음을 알려진 일련의 기독교 사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는 기독교 실용주의 운동입니다. 이런 사회복음의 원천은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가들과 고용주들과 노동조합을 설득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월터 라우셴부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시작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라이놀드 니버,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했고 인간의 한계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본문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베드로는 21절이죠.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사회복음주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이것저것들이 시행되도록 로마 제국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어떤 운동이라는 이 사회복음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사회를 점점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이상 존재해 왔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개혁을 위한 운동이라면 기독교의 사명이 전쟁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법과 노동 문제와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세상을 질서 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기독교를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에 전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치에 개입하고 반드시 이런저런 것을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행했던 어떤 이 권세에 대한 저항 혹은 인도주의적인 섬김은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행위로 들어가는 순간 호불호가 갈리게 되고 나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정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동순교회, 사가정에 있는 동순교회, 저희 후배가 담임으로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 있고 또 그래 참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고 한편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 세기까지는 사회복음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고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고 인간은 더 문명화되고 세상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이런 핑크빛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었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페니실린의 내성이 있는 또 다른 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대중화되기 전 선풍기를 우리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선풍기 사용합니다.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풍기가 공기를 식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풍기에서 나는 열이 더해져서 온도가 실제로는 올라갑니다. 선풍기가 공기를 식히고 있다는 느낌은 이 공기의 움직임 때문이지만은 실제로 선풍기는 신선한 공기를 전혀 유입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선풍기는 같은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켜 줍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문명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엉겅퀴도 없고 가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이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에 인류는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우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가 언제나 복음의 첫머리에 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설교자는 회개의 교리를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누군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도 정확히 같은 것을 전파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달리 정의를 하겠습니다. 회개하다는 단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하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권능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고 메시아의 길로 이미 정해진 것을 여러분들은 이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성경에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라. 그를 죽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즉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세 가지 복이 약속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는 조금 어려운 헬라어인데 지우다, 씻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강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죄를 씻어내버리고 죄를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동에서는 옛날에 글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습니다. 그때 글을 쓸 때 그 잉크는 지금은 산이 첨가되어서 우리가 글을 쓰면 이걸 지울 수가 없지만은 그때는 산이 첨가되지 않은 잉크를 썼기 때문에 비록 글씨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우고 싶으면은 물 묻은 뭐 헝겊이나 스펀지 같은 것을 지워버리면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는 기억하지도 않을 정도로,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이게 영어로는 리프레시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새롭게 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주석을 따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멸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 만유가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혜택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의 날에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되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영화롭게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철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변화는 대면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은 분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흔들릴 것과 교세의 위축을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전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과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중심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을 보니까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성전 자체가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건 약하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할 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분노하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어디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건물인 성전 중심 신앙에 갇혀 살지 말고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당 중심 신앙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그러나 뭐 성전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라 부르는 어떤 그러한 사상, 생각 밑바닥에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다름없는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 중심 신앙은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당 중심 신앙은 예배당 밖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곧 신앙의 전부라는 그릇된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신실한 신앙인인데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일로 비난받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코로나가 퍼져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든 말든 예배당에 나가서 나의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편협한 신앙인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안식일 날 성전에 모였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는 각 가정에 삼삼오오 흩어져 모이고 예배 드렸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얌야 회의입니까? 아마 거기서 출교되었을 겁니다. 출교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가정집에서 흩어져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러한 상황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4세기 초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박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땅 밑 동굴에 숨어서 무덤에 곁에서 숨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었고 잘 꾸며진 예배당도 없었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믿음이 언제냐 그러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 전 250년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해를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라 주일에도 각자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참되지 않다거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대면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조용히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약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잘 장식된 교회 건물,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고 느꼈던 교인들과의 교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목회자의 접촉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조차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 내 신앙, 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코로나를 퍼뜨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심을 버리고 오히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내 만족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의 1년표는 총회 표를 따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옆에 프랭카드로 걸어놨죠. 자, 이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지만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회복에 쓰임 받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사역에 도구로 쓰이는 길, 참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밖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이 맞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서 요청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틀렸구나. 아니 틀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다시 근본부터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새롭게 주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것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회복시키실 때 저희도 회복되어 정말 주님의 도구로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